전 저도 막 진도 좀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 마음대로. 보면 하나하나가 또 중요해요. 또 우리 게 성경 말씀 이렇게 멋있나? 멋있는 표현이 그렇다면 좀 그냥 진도 잊어버리시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우리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성전 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거절하고 잡아 죽였다. 이게 그 설교의 한 큰 내용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야기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이야기. 모세는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애굽에 보내서 애굽 백성을 끄집어낸. 모세가 왕이었을 때, 임금 왕자였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모세가 애굽에 살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상징적 존재죠. 보냄받아야 돼요. 모세는. 그렇죠. 예수님이 보냄받잖아. 하늘에서 땅으로 보냄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모세도 애굽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보내야 된다. 그냥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초점 맞추고요. 예수님이 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인물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에 맞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저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출발합니까? 왜 그런다고 그랬죠? 가나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지 않고 애굽에서부터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네? 그렇지. 바로 그 우리는 사단의 포로다. 응애할 때부터 사단의 포로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난단 말이죠. 거기서 해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그 상태에서 해방돼요. 누굴 보내죠? 모세 보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보내셔서 너를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 크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구원 얘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 난 다른 거 하고 싶어도요. 할 게 없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구원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되면은 이런 삶은 바로 잡힙니다. 이건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구원 받고 그리스도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러면 윤리 도덕은 다 바로 잡혀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 다 지켰죠,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문자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거든. 그럼 뭐 하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다 지키고 율법 완성했다고 하잖아요. 왜? 율법 정신이죠, 정신. 율법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마음과 몸과 뜻을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그분은 우선 언제 실천해서 율법 이런 것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바로 그런 것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30절부터 볼까요? 30절 모세 이야기 지난주도 설명했는데 또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또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뭐냐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모세에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여기도 약간 했지만은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왕자죠. 그리고 이제 모든 학문을 갖췄죠. 실력도 있죠. 돈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은 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실제로 대비한 거예요. 모세가 자 내가 너희들 지도자 인도자니까 다 내게 따라와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냥 죽일 수도 있지.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습니까? 몇백 명 죽여도 상관없지. 그런데 죽인 동기가 이제 알려지는 거죠. 저놈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들을 저걸 선동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하려고 한다. 딱 이게 귀에 들어가니까 임금이 그럼 잡아 죽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니까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꽤 시간이 흘렀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지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간에서 거기에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4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3년은 시간이니까 뭘까? 39년, 40년. 물론 성경이 40년이라고 하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 숫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40년은 뭐죠? 40년 기간은 이제 긴 기간, 사람으로서 완전 변화되는 시간이 40세가 왜 성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40년. 한 세대를 그 사람들은 40년으로 봤어요. 우리는 요즘 30년 정도 보죠. 한 세대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장가가서 아이 낳는 자. 되게 30살쯤 보지만 그 당시에는 40살에 한 세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세대가 끝났다는 얘기죠. 40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1, 2, 3, 4, 4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세가 이제 완전히 모세 세대 끝났다는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 광야에서. 그 한 광야에서 한 세대 동안 양치고 그렇게 했으니 뭐 애굽도 잊어버려. 애굽 말도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무슨 뜻이냐.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모세는 갔어요. 완전히 가버린 존재. 그냥 왕자 기가 어디가 있고 왕자 학문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은 모세가 막 그런 학문,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막 그렇게 추측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더듬고 말도 잊어버린 사람이 무슨 학문이 남아있겠습니까? 한 세대 동안 완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완전히 모세의 기운을 다 빼는 거죠. 무슨 기운? 왕자의 기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거면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 믿고 의지하는 자기 모든 걸 이 한 세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말까지 잊어버리니 모세는 한마디로 병신된 거죠.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부르시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꼭 모세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하고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나는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똑같은 일들이 많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찾아오십니까? 40년의 기간 동안요. 깜깜해요. 하나님께서. 안 찾아오세요. 침묵 지키죠. 보세요. 40년 기간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위로하고 뭐하고 모세야 잘 참고 견뎌라. 없어요. 그냥 침묵. 하나님 철저하게 40년 침묵.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요. 그런 기간이 꽤 많습니다. 저도 영국에 한 1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침묵. 진짜 물론 나도 막 하나님께 절규하고 뭐 하고 다 그랬죠. 뭐 그렇게 안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혀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지금 한 세대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40년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왕자로서 애굽으로서 받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다 빠져나가야 돼. 없어져야 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40년 동안 빼버리고 없애버릴 거를 4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배우게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가진 모든 왕자의 그런 기질이라든지 왕자의 지식과 지혜가 모든 학문을 다 빼버리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야 돼.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지식이 아니고 왕자의 지식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지시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아멘 아멘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40년 전에는 그 불가능하죠. 그런데 40년 지난 뒤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뒤에 물론 여러분들 이거 아무 실력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40년의 기간 동안 자기를 의뢰한 육신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게 한 세대 40년.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꼭 모세가는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언제가 하나님 나타나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잖아요. 꼭 모세 같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힘주고 뭐가 해결 받으려고 직장을 구하고 뭐를 구하고 뭐 합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침묵하고 꼭 40년은 아니지만 그리고 언제 가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온전히 모세가 그 살인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로 바뀌잖아요. 그 정도로 뒤바뀌어져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말도 둔하고 나는 갈 자격도 없어. 잡으세요. 40년째는 내가 말이지. 내가 지도자가 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좀 알아줘. 나 따라와. 내가 했던 사람이 40년 뒤에 너 가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말도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철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를 건지시는 시간입니다. 40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 2, 3, 4, 40을 의미하니까. 40년의 의미는 여러분 안에 힘이 남아있고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이걸 하면 저렇게 뭐 하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남아있고 여러분 의지가 남아있고 여러분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고 구원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오셔서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 뭐 100% 죽어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지만 원리가 그렇습니다. 모세 보세요.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모세 시대는 이제 끝나서 종이 끝나서 끝나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40년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줄기차게 우리 죽음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매일 순간. 뭐를 배워나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지혜는 다 육신적인 지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붙자. 주님 내 안에 선한 거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뜻과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이 옳습니다. 이게 바로 그건 모세가 그런 뭐 그렇게 됐다기보다 그런 상태에 들어간 40년이 흘러가니까 그때 때가 참에 때가 하는 거예요. 바로 됐다 이거죠. 모세도 연단됐구나. 과거에 네가 주장하고 왕자의 기질을 가지고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 했던 모든 것이 빠져나갔구나. 너 모세 죽었구나 했을 때 한 살에 끝나잖아 40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요. 모세가 됐건 여러분이 됐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원리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때. 여러분 안 죽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아무 일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뭐 모세 아니면 하나님 구원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 다른 거 없어요. 모세처럼 한 세대 광야에서 처리된 사람, 죽은 사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구원의 모든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보였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천사, 이 천사 밑에 설명합니다. 이 천사가 불에 탄 떨기나무에 보이죠. 그래서 이 천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마리아 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죠. 그 예전에는 예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게 이겁니다. 모든 역사에 우리 예수님이 다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어느 중 만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조해서 만물이 그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그를 위해서 그가 창조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물론 이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 말씀 하나님. 그래서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장가 가서 응애하고 얘기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한 순간부터 아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한순간도 된 적 없어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1절 뭐라고 하죠? 30절 볼까요? 천사가 시내 광야에서 다시 떨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보세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 가까이 가니 누구의 소리가 있어요? 이 주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주란 말은 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죠. 천사의 모습으로 왔지만 뭐 천사라고 해서 날개 달고 온 거야. 날개는 천사가 무슨 날개가 있습니까? 그는 왠지 동화 작가들이 송양의 자매 같은 작가들이 그것도 날개 딱 하나 그려준 거지. 천사들이 날개가 어디가 있어요? 천사 날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겠죠. 무슨 날개가 있어요, 천사가. 어쨌든 그 천사의 모습 왔는데 그가 주의 모습이었다. 자, 32절 보면 놀란 말이죠. 이 천사 봐라. 나는 천사다 그러니까 30 읽고 오실까요? 32절 시작.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뭐라? 하나님이라. 제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다. 뒤에 보면은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어쨌든 이 천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지금 천사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께서 이러하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죽으셨는데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구원이 완벽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석가모니까 크신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까? 설사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없었죠. 그런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인간에 불과하죠. 죄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죽은 자 조금 사람 중에서 석가모니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겠죠. 모하메드가 됐건 누가 됐건 공자가 됐건 맹자가 됐건 다른 사람도 조금 착하게는 살았겠죠. 그러나 왜 그들이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존재했던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그분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더럽게 물든 우리 죄악에서 씻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분이 먼저 누군가를 이해해야 된다. 성경 철저하게 말하면 그때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딱 써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100% 말했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예요? 지금 구원의 역사를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누가 광야에서 누가 인도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을 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죠? 가시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그에 보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왜? 가시떨기나무는 불 붙으면 금방 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타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 불타오르니까 그것을 이제 그 광경이 놀라워서 도대체 뭐야 이게 떨기나 불 붙었는데 왜 불이 안 꺼지지? 왜 이거 그냥 안 소멸되지?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탔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꼭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게 많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가시떨기에서 불꽃 뭐 다른 데서도 불이 날 수도 있겠잖아요. 뭐 산에서 막 불이 날 수도 있고 산에 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흔해 빠진 막 계속 바람 부는 굴러다니는 가시덩굴 여기저기 널려다니는 그 하찮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진단 말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로 뭘 말할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요. 첫째는 이스라엘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들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그러지만 뭐 지금은 많이 훌륭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이란 말입니다. 히브리란 말은 방랑객들 떠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고대사 보면 뭐 아브라함 뭐가 위대합니까? 그냥 떠돌던 하나의 여행객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 나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이스라엘이 보니까 보잘것없고 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너희들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될 것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뭐하간데 이게 내가 좀 어려고 착각한데 이제
뭐같이 국기가 이 사람 있는데 아마 가시떨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어딘지 잘 찾아봤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다윗의 그 7등잔, 7가지가 있는 등잔, 그다음 무화과는 국가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뭐냐, 바로 가시떨기. 네, 그렇게 그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무화과인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시떨기 같아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250만 분도 안 됩니다. 250만하고 전쟁은 2억 5천만이 전쟁이었어요. 2억 5천만이 집니다. 이러면 1차, 2차 중동전쟁 다 보셨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집니다. 지금 전 세계 노벨상, 우리나라 노벨상 한 명,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돈 쓰고 노벨가 그것도 평화상 하나 얻었지만요. 노벨상 하나도 못 탔지 않습니까? 세계 노벨상이 몇 번 정확히 나 모르겠었는데 약 60% 정도가 유대 사람들이 다 쓸어버립니다. 싹 쓸어. 미국인 하지만 전부 유대계 미국인들, 뭐 유럽인이지만 전부 유대계 유럽인들이 60% 이상 싹 쓸어버립니다.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인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론 예수님 우리하고 신앙 다르죠. 그러나 일단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사적인 또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차원만 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히브리 뭐예요? 노예들 아니에요? 노예들이. 노예가 나라가 준다 뭐가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그렇게 노예로 잡혀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온다. 그거는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종살이 해서 그 나라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통치받았잖아요. 통치받았는데 뭐 그것도 해방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런데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잡아가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잡아가서 일본에 정착시켜서 거기서 종살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자기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나라, 모자란 나라인데 내가 너에게서 불타면은 이런 꺼지다는 불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세 자신을 모세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한때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를 독립시키려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자기가 타니까 뭐예요?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꺼지 타지도 못하죠. 금방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서 40년 살게 되잖아요. 모세에게 주는 개인적 메시지가 있죠. 봐라, 네가 네 자신을 태우려고 할 때는 얼마큼 너를 태울 때 1분 가되 2분 가되. 그 결과가 뭐야? 너 살인자잖아.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고 네 안에서 타게 된다면 너는 영원히 꺼지는 불꽃이 되어질 거야.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임재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세상에 이스라엘 같은 사람 누가 다룹니까? 그런 대적하고 대항하고 매일 문제 일으키고 매일 반항하고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나라를 만듭니까?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 모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니에요. 떨기나무 같은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불타는. 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 앉은 여러분 저를 피해서 여러분 다 가스나무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놓고 뭐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속으로는 교만한 마음이 들지 몰라도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해서 뭐 학문이 됐건 학적이 됐건 재산이 됐건 지적이 됐건 사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에게 비교가 뭐가 있습니까? 난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죠. 실제. 까놓고 뭐 우리 교회 뭐 대학 제대로 나온 분 계십니까? 뭐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계시겠지만 그러나 거의 뭐 나는 안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목회할 때 그때 뭐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골 교회 있지만 우리 그 시골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대학 졸업생들 70%가 넘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교회가 좀 크게 그랬죠. 의사들은 50명 넘고요. 대학 교수들이 100명 넘고 그랬어요. 다 그런 교회들. 까놓고 얘기하면 뭐 우리는 형편없는 뭐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 부족하고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만할 것 없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메시지 우리한테 적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낭만 절마하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떨기나무 같은 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야 떨기나무가 타는 게 이제 모세 보세요. 왕자였을 때 자기가 타니까 몇 분 값일까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안에서 탔으니까 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아와서 이제 그를 보지 않습니까? 난 좋아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이루 믿음 받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그렇고 잘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죽고 아까 전에 모세처럼 40년의 기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 육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그 안에서 불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40년 지났을 때 그때 위대한 민족의 지주자가 됐던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불타시고 임재하시면 더욱더 뭐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뭐 대학을 나왔건 뭐를 했건 뭐 돈이 많건 뭐 했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역사를 베풀어서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뭐 있다고 금방 타지만 타보세요. 정말 피고 연기 났다 꺼져버립니다. 되게 하나님의 손에서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며 정말 부직갱이 같은 자들, 이건 가시떨기나무 같은 자들,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원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그들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것이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나도 없지만 자랑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라도 나는 뭐 그런 대학물이라도 먹었는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촌스럽지 않습니까? 촌스럽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공부 잘하고 더 부자고 더 그런 사람 훨씬 많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꾸로 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은 오늘 이 메시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런 메시지구나. 누군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 오늘 부직갱이 같은 존재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광에 막 굴러다니는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덤불 안에 주님께서 불타시면 내가 타면 1분 안에 꺼져요.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불타시면 이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모세 잘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모세는 탈 것이 없죠.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불 질러봤자 태울 거 40년 전에 그래 내가 왕자야. 내가 이런 지식 가졌어.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민족의 지도자로 나를 세운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와서 나에게 무릎 꿇고 좀 나에게 순종하게 했을 때는 뭐예요. 1분도 못하고 그냥 꺼져버려서 광야 안으로 쫓겨가서 40년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 없어졌을 때 바닥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 안에서 불타기 시작하면 꺼지는 불이 된다. 이런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자녀는 오늘 모세에게 일어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뭐 그냥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지식은 생길지 몰라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 역사 일어나려면요.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렇게 나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만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단순 머리 지식을 채우지 마세요. 바라고요. 모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하신 건 뭐냐면 오늘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읽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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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거 없어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모세는 뭐예요? 오히려 배워서 문제잖아요. 광에 가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배움 자체가 문제란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배움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구원자고 스스로 되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그걸 꺾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디 목사 가장 유명했던 무디 목사 수많은 사람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 그분 학교 문턱도 못 가봤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 어디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순복음 신학교 지금도 형편없는데 그 당시 순복음 신학교 뭐 신학교라고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중학교도 하면
조영경 목사님 뭐요? 이걸 했을 거예요. 뭐지? 그 통신인가 봐.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결론은 좀 별로 안 좋고 잘못됐지만 그러나 막 그렇게 쓰시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는 안 가지냐 이것 차이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믿음 가지시고 믿고 막 고백하고 막 그리고 나가는 자들은 이런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듣고 그냥 끝나버린 사람들은요.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미디안 광야에 남아있어요. 그때 거기 가서 그냥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려면 오늘 성경이 주신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고 나가세요. 막 힘차게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31절 보면 이 모세는 이것을 보고요. 뭐 합니까? 가까이 보려고 나오잖아요. 31절. 가까이. 31절. 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버리고 가까이 가니 뒤에서 이런 한번 생각해.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뭐 불났네 뭐네 꺼지 안 꺼지면 아이고 나 귀찮아. 뭐 저런 것까지 가서 뭐야 어제 불 붙은 안 꺼지고 차고 안 갔다면은 그럴 일 없겠지만 안 갔다면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문맥상 보면은 모세는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부분이 만약에 주위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였냐면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가서 알아보죠. 자기를 향해 보는 달려오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을까요? 나는 이게 굉장히 조그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죠. 나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나 자신도 뭐 그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재현이가 지난주에 좀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은혜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 재현이한테 일어난 일 너무 놀랍다. 나에게도 좀 그런 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나는 재현이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두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볼 때 참 굉장히 신선한 이거예요. 바로 제가 많은 분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뭐 아이고 멋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많은 두 자매는 이게 나도 좀 그 역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 축복을 누리고 싶고 받고 싶어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온 이게 바로 지금 모세가 돌아오는 게 돌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자 보세요. 딸기에 불이 붙어 다녔는데 그 옆에 목동도 꽤 있었을 텐데 어찌 모세 혼자만 달려옵니까? 모세 혼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가 만약에 뭐 매일 뭐 보는 게 적은데 왜냐하면 광야에다 막 그런 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고 나 귀찮고 피곤하고 양돌을 보는데 뭘 내가 또 제까지 봐 하고 관심 가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 못 만나고 그런 민족의 지도자 못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게 굉장히 조그만 걸 가지고 결정되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1번이 관심에 관심.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어떻게 축복 받았지? 뭐 했지? 나도 좀 동참하고 싶어 하고 관심에서 돌아가서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시고 마중 나가서 그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들어도 뭐예요? 관심 없다 얘기죠.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면 축복 못 받을 짓을 해요. 그게 왜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도 조그만 일 속에서 뭐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재수 좋아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개입해 주었어.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보이는 가시덤불 안에서 돌아와서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가시덤불 그냥 지나쳐 가는지 모르겠다. 주목하여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말씀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이러면 황홀기에 들어가서 막 빛이 나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난 거냐, 가시덤불에 가시덤불. 무슨 말 이해합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훈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제 누구요? 그 이세벨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을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처음에 뭐가 나타났죠? 막 안에 동굴에 있는데 막 그러니까 뭐예요? 지진이 이러니까 순서 좀 바꿨었어요. 바람이 먼저 와서 지진이 먼저 서로 모르네. 지진이 먼저 강력한 지진이 있어. 그런 엘리야 생각이 하나님 임하시는구나. 이 지진.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지진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냐. 그러다 뭐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불잖아. 야, 저 바람 속에 타고 우리 하나님 오신다 하는데도 왜 그 바람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 그럼 뭐라고 하죠? 뭐가 들려서? 그렇죠. 세미한 음성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와 있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사실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수없이 증거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가시덤불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뭐를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돼서 모세 보세요. 그냥 지나치고 돌아서서 도대체 뭔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지나가고 뭘 할 때도 항상 뭐를 생각하느냐, 모세 같은 자세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걸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럼 거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도우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된다. 아멘.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나 보세요. 내가 뭐 직장을 얻었다. 조금 일할 것이 주어졌다. 그래서 뭐를 벗습니까? 그 가시덤불이 아무것도 아니죠.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뭐였습니까? 돌아와서 그 안에 하나님 계신 게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극히 조그만 것 속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고 매일 큰 것만 생각하고, 막 기자가 하늘에서 돈이 막 1,000만 원, 1억 떨어져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생각.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지, 그럼 나중에 뭐냐? 이제 영적 귀 먹어버려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다. 듣고 사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꿈에 나타 아니에요. 가시덤불 찾아보세요. 가시덤불 가서 돌아가 보세요. 왜 이러지? 왜 그랬지? 이게 왜 그랬지? 뭐지? 하나님 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되고, 이 훈련을 안 하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만 찾죠. 몸에 느껴지고 이게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주술 그래서 주술한테 다 걸려 넘어져. 마귀한테 속아넘는 거죠. 하나님 무슨 몸이 뜨거운 말씀하십니까? 그 엉터리 같은 소리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내 백성 귀가 열려야 된다. 자, 그다음 봅시다. 좀만 더 할게요. 주의 가까이 가니 뭐예요?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습니다.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실 이유가 있죠. 그 소리. 자, 34절 보면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려고. 자 보세요. 34절 있는 거 봅시다. 34절 보면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건져주세요 구원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 기도 안 했죠. 어디 했으면 어디 했다 쓰고 어디 갔어요? 탄식은 탄식이죠. 아이고 내 팔자가 이게 탄식이죠. 탄식을 여러분 뭐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다 기도했다가 하실 수 없죠. 여기 보세요 보면은 기도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중에 기도한 사람도 있겠죠. 없다고는 할 수 없겠고 하나님 많은 백성들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자 다시 한번 괴로움을 받은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다음 탄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기도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매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왜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살펴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저들이 신음하는 거 들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거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 민족, 너희 후손들 끝까지 내가 돌보고 지켜주리라 약속했거든. 굉장히 구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행위로 아직도 맺으려고 하신 분들은 결코 하나님 관계 갖기 어렵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말씀 왜냐면 내 안에 뿌리 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를 포함해서 말씀드려요. 기도를 하건 종교의 행위를 하건 선행을 하건 뭘 하건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구원을 오해한 겁니다. 난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 1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할 것 아니야. 탄식을 들으시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신 걸 보시고 들으신 유일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와 여러분의 조상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네 자손들 돌볼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게. 영원히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자 보세요. 바알 선지자 850명이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뭐합니까? 몸으로 피를 흘리면서 뭐하죠? 기도하죠. 그 사람들이. 기도해줘. 응답해줘. 불 내려달라고. 하나님 응답합니까? 합니까? 안 하죠. 기도는 필요 없다는 게 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순서가 1번이 아니에요. 열심히 빠지면 기도 아닙니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강조합니다. 열정적인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순서가 뒤에요. 먼저 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까? 오늘 왜 힘든 것 있었는데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귀 기울이십니까? 정답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습니까? 왜 내가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신지 이해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나와 세상을 살지 않고 주님만을 살겠습니다라고 언약 맺는 이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예 안 한다면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합니다. 열정은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온 자들이 열심과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자들, 바알 선지자로 몸을 칼로 찢어서 피를 질질 흘려도 하나님 안 들으셔요. 그들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듣는 것이죠. 난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오늘 저녁에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 관계를 얼마나 실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 앞에 나오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믿음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거의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울고 불가는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벌써 왜 모세를 보내서 이를 건지십니까? 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니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를 언약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울부짖고 힘들다. 그거 내가 다 들었어. 다 보았어. 왜 내가 24년 널 지켜보고 들은 줄 아나? 나는 너와 너희 조상들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그 조상들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너는 그 언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뭐야? 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고 관찰하고 이제 내가 모세를 보내서 너를 건져줄 거야. 이해가시죠? 왜 여기 있는 목사가 이걸 강조하는 이 언약 속에 들어와야 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걸 가르쳐 믿음이라고 말하죠. 행위가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의 우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내보던 지가 사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고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내가 믿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죠. 믿으니까 뭐합니까? 이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영원히 당신까지 되겠습니다 하고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런 그 언약 속에 들어가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 돌보십니다. 그럼 그것만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2차예요. 그러면 열심과 열정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만큼 강하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얼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지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덮어놓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칼을 대서 피를 내면서 드리는 기도하고 무엇가 다르냐? 아무것도 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시고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행동이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죠. 왜? 언약 가운데 있다면 믿음 가운데 있다면. 물론 거기에 우리가 행위를 더 잘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거 아니고 1차적인 것은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굳게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왜? 너희는 언약으로 쓰는 것이지 이 행위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지금 왜 쫄아 있습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기도 제대로 못 살았어요. 맨날 죄만 짓고 사는데 나 같은 것을.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앞에 하나님 앞에 쓰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다. 언약이다. 그리고 나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기 전에 먼저 뭐를 본다? 언약을 보신다. 그래서 보신 거예요. 그냥 나온 거야. 성경 다 뭐 엄청나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뭘 기억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언약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그래서 영이 있는 자는 그래서 사람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받은 자들 그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왜? 내가 언약자이니까. 하나님 나하고 언약 맺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나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여 무슨 말이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여 내가 그 언약에 호사하노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찾아오셔서 모세에 찾아와서 너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34절에 뭐라고 하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막 언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애굽 백성 됐습니까? 시내산에서 이름은 율법 그때 아직 시내산은 안 나갔잖아. 율법 안 받았죠. 그런데 벌써 하나님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은 뭐 감정입니까? 막 은혜 충만한 구원의 확신 이런 그 전부 다 감정 느낌으로 우리가 구원받. 그건 하나님 성경 가르침 아니죠. 물론 증거는 필요하겠죠. 증거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러면 정말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나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면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믿고 그가 어떤 일 행하셨고 그걸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정말 중심으로 믿어.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 그걸 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원력 속에 들어갑니까? 뭘 믿어요?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 믿음은 뭐밖에 없어?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안 가르치니까. 도대체 무엇이 구원인지를 모르니까 열심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그게 뭐예요? 엘리야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몸을 피를 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지. 내 백성이 뭐가 없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에요. 열심만 내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왜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 죽입니까? 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교회를 왜 진멸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특출하여서 뭐가 없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안에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름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자기의 전망을 시작. 좀 다른 번역본이 조금 좀 리얼하네.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냐. 자, 뭐가 이렇게 뭐를 말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죠. 엄마의 본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왜 영원토록 안전합니까? 왜 그러죠? 금방 읽었잖아. 왜 그래요?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왜요? 그렇죠. 뭐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충실하시면 뭐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본성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를 자기 자신이 열심히 둔다고 생각해요. 그럼 항상 열심히입니까? 오늘 열심히 해주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럼 계속 변하는 거죠. 열심히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거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감정이 듭니다. 어느 날은 구원받고 내가 하늘나라 막 꼭대기 들어간 것 같고 어느 날은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같이 중요한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까지 그렇게 연약하고 잘 변하는 변덕쟁이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를 준다면 그 사람은 매일 흔들리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고 그건 확신이 있습니까? 언약에 충실하지 하나님 보라 그 말이지. 아니 어머니가 자기 보죠. 이건 어머니 본성 중에서 그냥 단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젖을 먹인 아이는 아주 그냥 아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본성이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렸습니까? 젖이 퉁퉁 불어오는데 어떻게 못 잊어요. 같은 자식이라도 젖 먹이는 아이는요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잊어버려. 아무리 악한 여자라도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뭐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이 왜 안 자라냐면은 믿음을 믿는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 체험을 믿지. 이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뭐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언약에 얼마나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깰까 안 깰까 하나님은 안 깨시죠.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의 1.1획도 변하지 아니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안 변하기 때문에 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영원토록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안 흔들리죠. 내가 좀 낭땅도 좀 실패하고 좀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감정은 완전히 빵빵히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 감정은 변해. 누구는 안 변합니까? 언약에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안 변하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만 회개하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쫄깃하게 그분 안에 거하게 되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일부분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니 지금 내가 알크리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믿어요. 여러분이 감정을 믿어요. 여러분 감정은요. 지금 믿다가 5분 뒤에 여러분 감정 확 뒤집어진 인간의 감정입니다. 정서, 뭐 인간의 정서, 감정, 믿을 게 뭐가 있어? 나보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믿을 거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거기에 대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내일은 구원의 확신. 그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게. 어찌 그게 그리스도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신실한 언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이호준의 하나님 이러니까 변하는 거라고 말이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회개하고 정말 근거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실 분이니까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이 암송해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이런 약속을 믿고 의심이 들 때면 이거 그래요. 여인이 어찌 자기 젖먹는 잃어버리겠냐. 설사 이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함수하면요 이런 의심이 나올 때 이 말씀 갖고 고백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건 잘 외우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못 외워? 힘냅시다.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감정이 들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구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언약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안 보는 게 아니다. 다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보는 고통, 신음소리를 다 듣고 있다. 왜?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이 가서 까놓게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고통 속에 있다고 합시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고통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못 믿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믿지 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것까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꽤 적잖은 분들 자기를 믿어요. 내가 믿음이 있대 없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은요. 지금 막 줄을 내서 말해요. 베드로 안 보입니까? 베드로는 여러분보다 못나서 그랬습니까? 악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결국 잃어버려도 난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뭐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그때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함께 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예수 그렇죠. 하나님 아들을 주라는 사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곧 나가서 닭이 울자마자 그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울더라. 아니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주님을 배반했다고 자기가 통곡하며 웁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사실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냥 순식간에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게 인간. 그런 인간이 자기 구원의 확신을 자기 어떤 삶에 둔다면, 자기 감정에 둔다면, 자기 의지에 둔다면 얼마나 빈약하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올랐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의롭다고 여기시더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언약이 신실하시는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흔들지 않은 하나님, 결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네 후손들 돌아올게 하고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이 눈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어줍니다. 조금 감정이 좀 막 교만해져 가지고 목이 이렇게 내밀고 조금 감정이 막 이렇게 좀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 이건 완전히 왔다 갔다, 이건 믿음 아니지. 믿음 아니지. 무슨 말이에요? 가시죠.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으신 하나님 아니라 아브라함 한번 약속하나면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인생 아니심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단 말이에요. 변개치 아니하시고 어찌 그가 하신 말씀 지키지 아니하시리라 말이죠. 왜 그랬잖아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는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믿음의 언약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언약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 내 멋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믿음 가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영광스러운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즐거움 가운데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기쁨이잖아요. 뭐가 기쁨이에요? 변치 않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실패해도 그분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약속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걸 이뤄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 감사하니까 이 기쁨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리라. 여러분 새벽 청년이 아멘? 아멘. 믿음은 다 주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무엇으로 가르친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까놓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예배도 못 드리는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아무리 믿음 준 사람도요, 한 5, 6개월만 혼자 해보세요. 믿음 다 까먹어요. 그때 어떻게 견딜랍니까? 모든 감정은 바닥이죠. 여러분이 행하면 다 바닥이죠. 완전 여러분 통지박산 났을 때, 여러분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딱 이것밖에 없어요. 언약이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나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믿는다 다녔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이 많이 잘못되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감정과 느낌과 우리 체험과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졌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우리 기쁨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그래도 우리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여 우리들이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밤에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초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들이 헌신하고 나가서 막 그냥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들의 모든 공로를 생각하는 걸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서 부수시험을 했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조차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사람들 규합하면 내가 이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 될 것이야. 그렇게 믿고 모세가 날뛰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학교에 40년 동안 고통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인이 정말 오늘 탈바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미디안 광야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믿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 권위라는 사실, 적지 않은 자들은 성경보다 자기들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이 배웠던 배움을 더 하나님 말씀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것은 혼돈 아니겠습니까? 내 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데서 배운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겸손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만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배워야 됐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건 배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학문이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성경 뭐랍니까? 그 자가 바로 할례당이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 주여 우리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 계셔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육신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닫고 하나님 한 분만 내 모든 걸 이루신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세를 교훈했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교훈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모세가 연단된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온전히 연단되는 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이 올 가운데 깊이 자리 잡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고 더 높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지식을 가져야 되겠고 아버지 머리가 성취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해방시킬 수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서 우리가 기쁜 깨달음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동안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머니 내 안에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까? 무의식 속에 믿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지식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부터 내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머릿속에 나오는 그 지혜를 아버지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미리한 광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쳐서 부수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것을 무릎 꿇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결코 그들을 구원시키려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며 저들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미리한 광야에서 아버지가 40년 연단받으면서 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무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내가 내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있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처럼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무의식 속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한번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가로막는 것이 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오셔서 지휘해 주시고 제가 여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채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부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토마스께 주길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알았으면 주님의 나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지. 아버지 자연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여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는 육신이 왜 이렇게 끈질깁니까? 왜 이렇게 계산적입니까? 왜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면 되고 저걸 갖추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이게 될 거야 저거 될 거야. 아직도 상상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미리한 광야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그 기쁜 것에 내 마음의 존재 기쁜 속에 내 마음의 무의식 속에 아직도 내가 신뢰한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제가 여주시고 아버지 내가 계산하고 머리를 굴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계산해 제가 여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번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소서. 내 육신 안에서 하나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지혜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의 깊은 부분까지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입으로는 머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모든 것들은 각각 반대되는 길을 가지 않냐더라. 하나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지. 하나님은 나의 속까지 겸손하게 해주시고 나의 속까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주여 붙들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도 스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가시떨기 나무 같은 교회이고 가시떨기 나무 같은 우리들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를 백향목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시떨기 나무를 백향목 좋은 나무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가시떨기 안에서 하나님이 불타도록 그분을 모셔드립시오. 그러면 이러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배운 것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과거가 복잡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시떨기밖에는 안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가시떨기 나무는 사실 깨닫는다. 하나님 나는 다 변화되고 뭐 좋은 쪽으로 변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나는 무엇을 더하여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사람들 우러러보는 백향목 나무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떨기나무 좋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이 안에서 불타셨어요. 하나님이 불타시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될 것이죠. 그 화려한 백향목도 조금 불은 붙죠. 그러나 조금 있다 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타시는 떨기나무는 결코 불 꺼지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이 사실을 크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불태워서 내 안에서 주님이 다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가시떨기나무 안에서 주여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부 가시떨기나무만 보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감사드리고 아버지 훌륭한 제목이 없는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지가 보면서 뛰어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때 이것 때문에 고통하였나이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얼마나 낙담하였나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는가? 제가 얼마나 낙담하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노라면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으면 용서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가시떨기 나무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 동안 나는 아버지의 배경목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나이다. 내가 좀 더 훌륭하고 갖춰지고 뭐 하면 모든 걸 이룰 것까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훌륭한 아버님 백경목이라 할지라도 불타버린 금방 사라져버린 죄로 남게 되어지는데 가시떨기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랫동안 불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실에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서 불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띄워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적고 찬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광야에서 불타오르는 가시던 불처럼 우리 안에서 불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세 안에서 불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불타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 가나안을 정복하셨듯이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보잘것없는 자란 살춘이 고백하나이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살신을 사는 주님의 고백하나이다. 주여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안에서 주님이 불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울며 애통하는 기다린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에서 어려 불타기를 서원하는 제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모세는 아버지 일생 동안 아버지 40년 동안 자기 자신이 이 백향목이라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가나안으로 보내서 가시떨기가 되어준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는 모세였지만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태울 거예요. 내가 네 안에서 태울 거예요. 하나님이여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언은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 죄를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정해버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타시는 가지던 불려기를 지어 소원합니다. 아버지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손까지 변화되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가지던 뿌리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타기를 소원하는 자들 아니 불타시옵소서. 역사하셔서 영원히까지라는 불놀이 되어주시길 아버지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숨을 다하여 주셨소. 정말 주님을 향해 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불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시덤불 같은 지름한 교회가 주님께 불타오르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것은 언약이 이거 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요. 깨닫게 해주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점점 이런 기도 들어주시고 점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 예수는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운명을 결정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늘에서 누구의 기도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도 듣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기도 듣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그 언약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가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무의식안에 제 안에서 아직도 뭔가 행위로 행동으로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분 좋게만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잘못된 오리로부터 우리를 바로잡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1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고 착한 우리의 그 얄팍한 행위를 내놓고 우리가 헌금 좀 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뭘 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율법자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호소할 것은 주여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한번 건지기를 약속해놓고 기어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자들 이 믿음을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기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계신 그냥 언약 맺은 자들의 기도에 귀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들이 신음소리를 이미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전세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그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아들까지 보내 죽게 하시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부활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그분 안에서 안전한지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다시 한번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랄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신실하신 주님 변천신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그분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주여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내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도할 수 없고 기도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자 할지라도 이제 나에는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보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기 이루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멸시치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진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아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의가 부족하여도 정말 행위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자격 없어도 그분의 자격으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신다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